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함께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의 결혼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깨끗하게 양육받은 우리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를 떠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참 부러운 것이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성경에서 가장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복된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 가정 안에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만사 형통이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여러 구조 속에 또 갈등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삭 가정의 가장 큰 갈등은 자식들 가운데의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부모도 함께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 이 둘의 만남은 참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이에요. 둘이 뱃속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뱃속에서부터 왜 싸우지 얘네들이? 에서가 탁 치니까 야곱이 막 목 잡고 움직였나? 하여튼간 태중에서부터 둘 사이는 앙숙이었습니다. 이 둘이 이란성 쌍둥이인데요. 기질과 성향이 너무 달라요.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 온 몸이 구릿빛 붉은 빛깔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혈질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털이 얼마나 많은지 보슬보슬 그냥 거의 털옷을 입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에서가 자라났을 때 성경에 보면 이 사냥꾼이었다고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릿빛 피부에 구렛나루 쫙 나고 가슴을 딱 열면 푹실푹실해서 막 사냥하고 막 땀 흘리고 다니는 아주 터프가이의 와일디쉬, 아주 거친 그러한 남성다운 사람이 에서였고요. 근데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어떻게 다른지 야곱은 아주 몸도 매끈하고 아주 그냥 얌전해서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집에서 엄마하고 막 쫓아다니고 엄마 뜨개질하면 같이 막 도와주는 너무 얌전한 스타일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게 운명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야곱한테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여러분 둘째 컴플렉스 아십니까? 특히 쌍둥이의 둘째 컴플렉스는 이게 장자에게 재산이 2배로 가거든요. 하늘의 영적 유산이 장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이삭에게 왔고 이제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이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차상이잖아요. 몇 초 차이로 태어나는데 억울했는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억울하다 하고 태어난 게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무슨 열망이 이글이글 되냐면 어떻게 뒤집을까? 내가 몇 초 차이로 형보다 늦게 태어나긴 했지만 이 장자권, 이 복을 어떻게 내가 다시 빼앗을 수 있을까?
이 열망으로 이글이글 됐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한 사람 같지만 이 속에 야망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아가 강해요. 오히려 소리치는 사람은요, 속이 물릅니다. 근데 조용한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야망이 있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29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좀 치사한 말씀이기는 한데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치사해요. 막 바깥에 막 너무 힘들게 뛰어다녀서 배고프고 목마른데 동생이 아주 냄새가 아주 고소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줘. 그 말 듣자마자 하는 말이,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에서는요, 또 이런 면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준다고 얘기하고 뭐 어차피 계약서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얘다 넘어가라. 장자권 네가 가져라. 그러면 형 맹세하마. 이 장자권은 동생 걸로 주기를 맹세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장자권을 동생에게 구두로 물려줘 버립니다. 아마 설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현장에 대하여 에서를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받을 그 복은 그렇게 쉽게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메시아가 이 계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의 그 축복권이 흘러나가는 건데 이게 쉽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기질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실은 밀어내셨습니다. 그 영적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요, 뭐 어떻게 그러한 축복을 알았는지 이 속에 본능적으로 막 이글이글 되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야곱이 가졌던 그 영적인 열망은 제가 보기에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속에 이 너무나 질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자기의 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떠한 그 속임수를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 목적한 바는 이루겠다고 하는 그 본능 안에 너무 질긴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 때문에 야곱이 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일이 벌어져요. 27장으로 넘어가세요. 오늘은 좀 성경을 넓게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빠르게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이제 눈도 점점 안 보이고 기력이 쇠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큰아들, 사냥 잘해서 나를 만족시켜던 큰아들에게 내가 이 복을 다 빌어주겠다. 아마 한 번 빌면 그 다음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 사냥해 와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 보통 여자 아니에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요, 그 처음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 동네에 왔을 때 시험하잖아요.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면 규수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시험을 했냐면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약대가 물을 엄청 먹어요. 한 마리당 우물에 몇 번 퍼서 먹여야 되는데 10마리나 먹일 정도의 이도박근
그러니까 이게 착하고 순전하지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여자입니다. 치맛바람 한번 흔들면 이 소리를 듣고 이 리브가가 이거 봐라, 에서는 아니야, 에서는 아니야, 야곱이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사랑과 또 그 기질, 그리고 야곱은 좀 얌전한 사람이지만 이 속에 그 복을 받고 싶은 열망, 이게 서로 이제 합작을 이루어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형이 돌아오기 전까지 너 빨리 변장해라. 형옷 입히고, 그리고 형은 북실북실하니까 이 염소 털로 이렇게 딱 팔 같은 거 가로막고, 그리고 빨리 음식을 만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이랑 너무 스타일이 다른데, 어머니 이거 들통나면 이거 복이 아니라 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랬더니 조용히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냥 아빠가 저주하면 그거 내 거다. 그리고는 그냥 억지로 밀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었는지 이삭이 분명히 이게 목소리는 아닌데 만져보니까 북실북실하거든요. 그리고 옷 냄새 맡다 보니까 형옷이에요. 그래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어떠한 어리버리하게 축복을 다 쏟아져 버리고 만 거예요. 자, 결국 이 사건이 가정 안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깁니다. 형 에서가 돌아와서 현장을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속아서 동생에게 복을 다 빌어준 거예요. 본인에게 빌 복이 없을 정도로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이 에서가 스타일이 이게 좀 단순하지만 한번 화나면 또 무서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우 야곱을 죽이리라. 배신감 느낀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죽인다고 하면 죽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칼을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신기하게 그 심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브가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생한테 축복은 빌어주게 했는데 가정 파탄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서 큰일 났다.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잠깐 저 하란 내 오빠, 네 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피신해 있다가 와라. 형의 노가 누그러지면 내가 종들을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괜찮을 거야. 자, 너 좀 피신해야 된다. 근데 이게 노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20년 지나는 시간까지 결국은 야곱은 못 돌아왔고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엄마랑은 이때 야곱이 영영 이별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까지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마지막 가정 설교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이삭의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 또는 믿지 않아도 가정 안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진짜 이 세상의 실제적인 문제는요, 북한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의 피부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정의 갈등 문제입니다. 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까요? 좀 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 가정 안에 원치 않는 갈등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원죄 때문이다. 사람 마음 안에 그 애기들이 뭘 안다고 뱃속에서부터 싸웁니까? 원죄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기주의입니다. 내 밥그릇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밥그릇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에서가 왜 화가 났냐면 동생의 그 욕심 때문에 화가 났고요. 왜 야곱이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냐면
본인 밖으로 늘리려고 한 거고요.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자기 배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기주의입니다. 리브가가 왜 야곱 사랑했는지 아세요? 집에서 말동무 해주니까. 결국은 이삭도 야곱도 리브가도 에서도 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죄인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올해 저희 아버님이 1월 달에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사시던 그 집에 아주 많지 않은 적은 금액의 보증금이 실은 있었어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데 관심 없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또 많지도 않은 돈인데 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근데 장례가 다 끝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속에서 그 돈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그거 3등분 하면 그래도 좀 짭짤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얼마나 된다고? 목사가 치사하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의 이게 본성이구나. 자기 밥그릇. 목사고 뭐고 상관없어요.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그래서 이 재산 소송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게 자녀들이 싸우는구나. 이거 얼마 안 되는데도 생각이 올라온 이게 만약에 막 수억 수십억 되면 이게 더 갖겠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빨리 그냥 생각을 빨리 비웠어요. 주여 아버지 내려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요. 주여,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손해보는 것 못 견뎌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자, 인간의 갈등,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이 죄성, 이기심, 이게 깨져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뜨릴지는 결론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가정 문제가 생기는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가정 설교를 계속 하니까 한 집사님이 좋은 아티클을 하나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저한테 주셨어요. 핸드릭스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제 부부 갈등 전문가십니다.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혼을 하고 너무 큰 충격 중에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너무 그런 가정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심리학 박사니까 이때부터 8년간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 1000쌍을 만나서 한 가정당 8주에서 한 12주 상담을 하면서 왜 갈등이 생기는가? 도대체 서로 무엇을 원하는 건가? 왜 싸우나?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8년간 1000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부부싸움의 90%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절망이 각자의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어린 시절 엄마 아빠한테 맨날 혼나고 맞았어요.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너 왜 공부 이거밖에 못해? 좀 치워. 너 왜 그렇게 궁상 많니? 비정상적으로 부모한테 학대를 받으면 그 사람의 뇌에 상처가 생긴대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덮여지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상처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배우자가 본인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좀 치워. 여보 왜 당신 그래? 라고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그냥 액면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그 상처받은 뇌를 건든대요. 그 어릴 때 막 너무 싫었던, 막 너무 분하지만 표출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띵 건드려지면 이게 이제 반응이 이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 좀 치워 하면 치울게 이게 아니라 어릴 때 받았던 그 엄청난 그 고통에 그때 못했던 반응들이 나가서 왜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너무 세게 나가니까 뭐야 하고 하다가 갈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성들 가운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무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경험을 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요,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먹을 수 없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냥 큰일 났네. 아무튼 있잖아요. 아무튼 근데 딱 한 잔 먹으면요, 그게 상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막 바가지 긁고 막 내 인생 당신에게 망칠 거야 막 화를 내면 남편은 그냥 약주 한 잔 하고 들어온 건데 너무 이게 격하게 나가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이제 서로 갈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내가 이제 엄마나 아빠에게 어떤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맨날 혼나고 내가 이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거기 이제 빈 공간, 배고픈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무의식적으로 나의 부모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대요. 왜 끌리냐면 유년 시절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이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어. 내가 유년 시절 엄마 아빠한테 이러한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 비슷한 이 사람이 나의 풀지 못한 숙제를 대신 해줄 수 있을 거야. 이게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만난대요. 끌린대요. 근데 사람이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핸드릭스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많은 가정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울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겉은 어른이지만 그 어릴 때 그 상에 있는 그 울고 있고 치유되지 못한 그 부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면서 막 윽박지르고 화내고 우는데 표면적으로 문제를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초는. 근데 이게 번졌거든요. 왜 번졌냐? 어릴 때 울고 있는 치유받지 못한 그 부분이 결국은 드러나서 몇십 년 뒤에 가정 문제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핸드리스 박사 하는 말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화를 낼까? 왜 당신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왜 괴로워하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깊은 내면 안에 상처받은 그 울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드러나요. 실은 내가 옛날에 이랬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싫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도 모르게 아빠가 생각이 나. 나도 모르게 엄마가 생각이 나. 난 그래서 너무 힘들어. 바로 그때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너 많이 아팠겠구나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그 상한 부위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이 돼도 치유가 됐기 때문에 반응이 격해지지가 않아요. 왜? 해결됐으니까. 지난주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러한 기도 문구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인 거 아십니까? 이 교회도 그냥 들어오면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 아시죠? 이게 말하지 않아도 흐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지나가는 흐름이 있는데 가정마다 어떠한 가정은 위로가 있는 가정이 있다라니까요. 서로 대화가 말을 나누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들 속에 흐르면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내가 세상에서 겪었던 스트레스가 가정 안에 흐르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될 때 마음이 평강해집니다. 그 평강이 곧 천국입니다. 기도가 나오도록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고 사랑이 흘러서 평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대화가 서로 찌르는 말,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 날 영성일기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던 한 간증을 좀 소개하는데요. 이번에 부모님은 경상도 엄마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말 한 번 들어보지 못했고, 어머니도 역시 무뚝뚝했고요. 이제 한 중고등부 되면서 이제 열등감이 생겼대요. 왜냐면 남들보다 너무 엄마가 학벌도 떨어지시고 무식하시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마랑은 막 툭툭대면서 말도 안 하고 집에 가면 입 다물고 살았대요. 하지만 또 천성은 사근사근해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 만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베푸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 패턴은 반복이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사근사근 말을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고 집에서도 좀 바깥에서처럼 해. 그러니까 집에서는 나 좀 쉬고 싶어. 좀 짜증나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점점 어릴 때 엄마한테 했던 그 식의 이 상처와 무뚝뚝한 게 이제 반복된 거예요. 약속했대요. 왜 아내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까? 근데 이분이 영성일기를 쓰시고 점점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셨답니다. 네 아내가 너의 배필이고 너는 아내와 한 해가 돼야 된다. 아내한테 네 마음을 고백해라. 그러면서 생각난 게 음란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음란물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고백해라. 죽기보다 싫었지만 아내에게 고백했대요. 내가 실은 음란물에 빠졌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감사하게 그 마음을 받아줬대요. 그리고 용서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본인이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자랐는지를 아내한테 이야기했대요. 어릴 때 무뚝뚝한 아버지, 학벌 없는 어머니 밑에서 나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지만 나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마음을 받으면서 이분의 내면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흐른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부부가 회복되니까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가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상처 주었던 이제 부모의 원부모에게까지 이 사랑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사랑과 위로가 흐르셔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세요. 부부 안에 또 부모 자식 안에 무언가 꽉 막힌 담이 있다면 정직하게 왜 그랬는지,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용서할 건 용서를 구하고, 서로 보듬을 건 보듬을 때, 그 앙금의 감정이 녹아질 때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흐르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자, 야곱의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 이기적인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으로 쭉 넘어갑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먼저 이루었고요. 근데 이 라반이 이게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야곱이 3단이면 삼촌은 7단입니다. 오죽했으면 딸 둘 팔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의 이 자아를 꺾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자아를 꺾으려면 센 사람 붙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센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세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20년 동안 아무튼 많은 일들 속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죠. 형과의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다 거느리고 고향에 내려가는데
동생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3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뉘앙스 보세요. 400명의 장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느리고 오는 거는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마음 안 풀린 겁니다. 지금 20년 지났는데 칼을 계속 갈다가 완전 면도칼 된 거예요. 지금 죽일 거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씩씩대면서 걸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내려가면요, 이게 갑자기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오, 이게 너무 반전이 커요. 죽이려고 왔다가 갑자기 끌어안아 버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 1절부터 4절 안에는 답이 안 나와요. 이 사건에 대한 답이 32장에 나옵니다. 우리 32장으로 돌아가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자, 야곱이 지금 형 만나기 전에 막 전전긍긍하고 이게 어떻게 할까 괴로워하던 그날 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요게 야곱의 이게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은요, 씨름하는 스타일이에요. 머리 써가면서 하나님과도 씨름하고 자기 꾀로, 이 자기 잔머리로, 자기 욕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정말 겉으로 보면 부드럽지만 이 속에 무서운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밤새 막 하나님과 막 지지 않으려고 막 씨름을 하고 있던 그날 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의 이 허벅지 환도뼈 관절은요, 자기의 힘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그 힘으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삼촌까지 결국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힘줄을 그냥 쳐버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아의 완고한 그 뼈를 팍 꺾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꺾어지는 순간 이제 죽었다.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치면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다 꺾어지는 순간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내 잔머리, 나의 수단, 나의 어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형을 만나러 본인이 맨 앞으로, 그전에는 맨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맨 앞으로 나아가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형 만나려고. 자, 보세요. 제가 좀 약간 거칠게 이야기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 새끼 그냥 니 잘났다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뺐더니 엄마랑 작당 모의를 해서 이 장작권을 가로챈, 내가 죽인다. 그리고 막 달려오는데 저 멀리서 그 교만하고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어떻게 걸어와요? 밤새 씨름했으니 머리는 산발이고 흙투성이고, 그리고 막 제대로 걷지 못해서 막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게요, 내가 탁 쳤을 때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상대방이 딱 쳤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요, 야 좀 해봐 한데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럼 재미없어서 안 싸워요. 항상 싸움은요, 부부싸움이나 부모 자녀가나 이게 서로 이게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죽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죽인다. 너 잘났지. 내가 꺾였다 하고 막 오다가 동생이 꺾여진 모습 보니까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Understand?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에서가 변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변한 거예요. 왜 에서가 꺾여졌는지 아세요? 야곱이 꺾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핵심, 해결의 핵심은요, 결국은 내가 꺾여지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다루시는 작업은 남편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너의 환도뼈를 꺾게 하라. 너의 그 자아를 꺾어라. 십자가로 자아를 꺾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붙잡고 내가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이 내 앞서 나갈 때에, 여러분, 잠언서에 사람이 원수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원수와 화목되는 것은 산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에서의 그 원수된 그 문빗장을 열 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그 문빗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갈등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요.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이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지체 안에 있는 아픔을 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함께 악다구니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흘러내려 천국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울고 있는 상처,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헤아리면서 저는 그것을 보듬어 주게 하소서. 더 이상 내 자아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 혹시 옆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손을 좀 잡아주세요.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병든 자아로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주셔서 내 가족의 마음 안에 있는 아픔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보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흐르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위로가 흐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파하는 것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십시오. 성령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자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부어지게 없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안아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회복과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님 거룩한 능력으로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학대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억압하여 생겼던 자네의 상처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가정 안에 흐르는 아픔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상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억압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강요를 하여 그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그 상처를 보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배우자 안에, 아니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상처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만져주소서. 치유해 주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배우자에게 나아갈 때 상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천국과 같은 평강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을 시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강하고 담대히 또 당신의 지혜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